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너무 자주 다루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마태복음을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맥락을 가지고 읽어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똑 떼어서 한 구절만 읽는 것의 폐해를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만을 가지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진 뜻을 다 이해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5절을 좀 중심에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25절은요 24절의 분위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25절은 예수께서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칭하신 이 일, 이게 무엇이죠? 영어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은 대체 무엇인가요? 이것을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일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예수의 말씀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이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셨던 것일까? 이것을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리를 잘 알아야 성경의 의미를 헤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몇 도시들을 혼내시죠. 어디입니까? 저 위에 갈릴리 호수의 북부 쪽에 면해 있는 마을들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역을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마을이다. 기적만 행하셨을까요? 가르침도 많이 베푸셨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을은 어떤 마을보다 못하느냐? 이방인의 지역인 두로와 시돈보다도 못하다 말씀하십니다. 회개 가능성이 더 낮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시들을 역사 속의 한 도시와 비교합니다. 가장 거만했던 도시. 그래서 패배의 상징이 된 도시에 비교하십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어느 도시입니까? 소돔입니다.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요, 소돔을 언급하는 예수의 모습이 한 번 더 소개됩니다. 어디냐면 마태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울보다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맥락이 어떻습니까? 패턴이 어떻습니까? 같은 패턴으로 질책을 하고 있죠. 이 두 구절이 거의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10장의 내용과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 일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좀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예수께서 제자 12명을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릅니다. 자기의 일을 자기와 함께 해나갈 제자 12명을 세운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6절입니다. 12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여러분, 이 말은 마태적인 특징이라는 거 이제 아시죠? 눈치를 채셨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무언가를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역대로 대대로 실패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 고을, 영어로는 타운이라고 번역될 수 있겠고요. 아무 마을, 빌리지라고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귀신도 쫓아내고 환자도 고치고 예수의 말씀을 대리하여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라고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제자 12명, 남자들입니다. 건장한 남자들이죠. 이 12명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모르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 집이나 찾아가서 문을 쿵쿵쿵 두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도적대 같지 않으십니까? 마을을 약탈하러 온 도적대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가진 것도 없이 찾아갔으니 찾아간 그 집에서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 줘야만 하죠.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의 사람들이, 이 낯선 사람들 맞아들인다면 두려워서 맞아들이는 걸까요? 아니면 기꺼이 맞아들이는 걸까요? 예수가 그 일을 시킵니다. 중요한 점은 이거죠. 이렇게 낯선 일을 맞아들여서 환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제자들에게 첫 임무를 주시는데 이겁니다. 낯선 너희들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사람을 찾아내라. 이것이 제자들의 첫 임무라고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께서 또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낯선 너희를 맞아들이는 시도를 하지 않는 고을, 낯선 너희들을 거절하는 고을은 심판날에 소돔보다 더한 괴로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돔이 패망한 이유보다 더 심한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소돔이 패망한 이유보다 더 심각한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돔은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패망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소돔이 패망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소돔이 왜 패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이었습니까? 그런가요? 에스겔 16장 49절부터 50절까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패망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패망의 상징, 성경에서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패망의 상징 소돔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맞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패망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돔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패망했던 이유를 곱씹어 봐야 했습니다. 아, 우리가 낯선 이들을 환대하지 않았구나. 우리를 찾아온 낯선 사람들을 기꺼이 맞아들이지 않았구나. 그래서 패망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놓쳐왔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돔은 나그네, 떠돌이를 기꺼이 맞아들이지 않고 폭력으로 대한 도시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어느 고을이든 어느 마을이든 찾아가라. 너희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보고서도 기꺼이 맞아들이는 사람을 찾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삶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그 삶을 살아내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떠돌이였고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돌이와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쉼을 줘야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안식일 계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패망했고 패망했으면서도 그 이유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기록 연대를 살펴봤죠. 마태복음은 언제 기록이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겨우 서쪽 벽만 남은 이후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 공동체가 쫓겨나서 안디옥으로 와서 머물 때 그들을 위하여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또 패망한 겁니다. 왜 패망한 겁니까?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과 10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낯선 이들을 기꺼이 맞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제자들, 그들이 이 원리를 몸소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먼저 시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리를 받아들이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낯선 서로를 받아들이는 이 일을 배워야만 했던 겁니다.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적 상호 의존을 몸소 배워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의미를 부유한 동네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아까 위치 보셨죠? 호숫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
기적을 더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는 이러한 태도에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상상해 볼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낯선 이들을 훨씬 잘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 안 받아들일 겁니다. 왜요? 그들은 정결법에 더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정결법을 준수하는 것에 훨씬 관심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낯선 사람, 지저분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찾아온다 할 때 그를 맞아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남부의 예루살렘이 아닌 북부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어때야 했을까요? 그들은 좀 더 잘 받아들였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도 똑같이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심판날에 소돔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난하고 궁핍한 낯선 이들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것, 이게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억지로 시키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마태복음과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12제자가 아니라 70제자 또는 72제자가 둘씩 짝을 지어 파송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자신들이 시도한 일과 자신들의 결과를 예수께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했더니 성공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낯선 모습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서 나에게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 달라고 말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경험하는 그 일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은요,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합한 일인지, 이 일이 얼마나 계명대로 살아가는 일인지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낯선 이들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일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는 낯설다고 하여 난민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모른다고 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낯선 이들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찾아오셨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누울 곳도 없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호의가 아니라면 예수는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누울 곳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 사이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또 상상해 봅니다. 만약에 이 아기 예수에 대한 환대가 없었다면 예수의 생애는 출발조차 하지 못했겠죠.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이를 환대했더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일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 당시 어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어린아이는 매우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일을 어린아이처럼 실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